그 한재우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좀 우리 아이들이 듣기는 민망하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키스가 낭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키스가 노동이더라. 결혼 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섬세하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좀스럽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절규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또 이 목사님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몇 분이 끄덕끄덕하시. 근데 정말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한 목사님의 결론에 의하면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남녀 책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금성에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런 책처럼 남자와 여자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름을 다름으로 인지하지 않고 서로 틀렸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다름과 틀림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다름과 틀림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다도 비슷한 견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대성과 절대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내냐 하면은 저희가 그동안 묵상하였던 욥기서의 내용이 또한 이 다름과 틀림, 또 이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욥기서를 한 3개월 정도 묵상을 했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욥기서를 좀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미리 42장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또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 묵상하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욥기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참 교훈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귀중한 하나님 말씀이 뜻이 있음을 묵상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데, 사실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질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자 했던 그런 길고 긴 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욥과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 길 가던 그 젊은 친구 엘리후까지 등장을 해서 계속 나름 답을 얻고자 하지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어떤 결론도 이루지 못하고 더 혼란스럽고 갈등만 겪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욥과 친구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부부의 삶에서도,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뭔가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더 그 관계 속에서 더 답답해지더라,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욥기서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8절에 폭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41장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좀 어긋납니다. 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뭔가 대답을 해주시기는 보다는 온 우주의 어떤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뭔가 질문 형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이제 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욥기서의 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욥기서의 결론은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욥이 재산이 다시 답절이나 회복이 되고 다시 자녀들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피엔딩이라고 엔딩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 결론이고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있는 뒤에 욥의 고난이 끝났거든요.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은혜의 시간이 열리게 되었던.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했죠? 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터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운행하시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간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가졌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당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뭔가 또 시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분명하게 고백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마음이 뭔가 좀 달라져도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답답해하고 불만을 겪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토로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 고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미리 하나님이 이제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잘해 주시군요.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네, 그리고 변화대가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 평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욥의 친구들과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꼬였던 것들이 이제 다시 원만한 관계로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관계 설정을 명확히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관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긋나고 꼬이고 불편해지면 인생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 또 아내, 이런 부부, 자녀들, 나의 부모님, 또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마주치는 타자가 있겠지만 또 우리의 타자가 있습니다. 절대적 타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또 관계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타자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가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 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명심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상대적 지식을 절대화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막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자기도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를 막 방어하면서 또 그들 앞에서 막 고집하고 막 단정하고 주장하였던 모든 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노한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단 말이에요. 이런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요,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단죄하니까 항거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등의 잘못도 없는데 이런 자신에게 재앙을 부린 것 보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의 의의보다도 자신의 의의를 더 주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욥과 같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상처가 많고요, 또 고난이 많으면 자기 고집이 강해지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자기 의의를 되게 내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종교적 체험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일수록, 체험적인 사람일수록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체험은 나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체험이 자신에게 이제 유익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하셨느냐?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로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제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히 빈말로 아부하게 사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뭐 인품도 영성도 훌륭하시지만 더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올로 목사님 연세 이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 보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십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죠. 특별히 나름 의롭게 살아갔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특별히 더 체험적인 사람, 뭔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 특히 카리스마 뭐 그렇게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은근히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라 하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뭔가 확실해 보이니까 좋아라 하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절대시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경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요나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니느웨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여라 라고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인일 뿐이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이길 때가 많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 더 자기 자신을 옳다 여기면서 또 우리가 절대화시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가정의 행복이 참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예수 믿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복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나름을 노력을 하고 또 나름의 결과를 또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 행복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이 이런 저를 향하여서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부부 관계가 많이 지금 힘들거든요. 많이 깨어져 있고요. 또 자기 자녀들은 좀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가정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예쓰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계속 부부 이렇게 관계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자기가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일 수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부관계가 힘들어하고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결례를 통하여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욥기서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세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나름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욥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로에게 자신에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옳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되었던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것뿐인데도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뿐인데 틀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너 틀렸다, 너 옳지 못하다 정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너무 귀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나라는 존재는 뭐냐? 스스로 알 수 없다.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이 지금 서로 상대성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절대성이 강합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어가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자기 편에서만 뭐예요?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절대성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있는 분들이 자기 절대성도 강하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있으신 분들을 젊은 세대가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고 부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가졌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어떤 문물과 흐름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물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이외의 서로의 이념에 대해서는 아니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는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단이 세워지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는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절대화시키면서 자기 고집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나 세상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집 덩어리라는 것을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꼬집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알은 상대적인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 옳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나도 옳지만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최선입니다. 그럴 만한 나름의 까닭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양막을 한쪽 구석에다가 막 말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한번 더 신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나름의 옳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한 번 더 빨랫감 주면 좀 미안하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옳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내가 이런 놈이야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겸손하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서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그렇게 양말 그렇게 해놓으면 빨래하기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직 다 모릅니다. 더 배워야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서로 상대적인 것임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절대적인 타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틀림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지식은 상대적일 뿐이다, 절대화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고 주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세상일까? 아닙니다. 세상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얘기됐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한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존재로서 불안하고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지식만으로서 인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상대적 타자가 아닌 절대적 타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욥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과 특히 엘리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서로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돌을 했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혼돈과 갈등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다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와는,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타자의 중요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너 누구냐? 한번 너 대답을 해봐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근데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기원과 원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멈추지 않고 질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트집 잡고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너 대답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할 말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내같이 나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타자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인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이어서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태도,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4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말하겠다고, 묻겠다고. 근데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욥은 내가 나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우를 범하기 쉽잖아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주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탐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이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내가 묻겠사오니 계속해서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묻고 답해 주시고 묻고 답해 주시는 이 관계를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이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꾸짖을 때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제 본문은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조금 차이가 나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자, 내가 너희 두 친구들 향하여서 들끓고 있다, 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를 향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고난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뭐예요? 사람을 찾지 않고요. 물론 사람에게 막 이렇게 떠버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갔거든요. 기도하였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욥을 향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바른 관계도 아니고 옳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떤 지식적인 관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5절에 말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전에는 내가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떠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이제는 주님 뭐예요?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욥에게 원하셨던 관계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지적인,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인 관계는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이거든요.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문을 아는 것처럼 쫓아가면서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계시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장 절대적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조차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좀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나름의 노력이 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보다도 과학을 더 절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일 뿐이에요. 과학은 여전히 상대적인 지식일 뿐이죠. 여전히 진행 중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앞에 의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6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틀림을 알고 인정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지식은요, 회개하지 않죠. 왜요? 그것은 다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또 열린 자세로 정반합을 일으켜서 내가 정반합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정반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내 합리적인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진정한 모습인 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무죄함,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욥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서 비로소 삶의 모든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 구약의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넉넉히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계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계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더 말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그 성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진리가 무엇일까 헤매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면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념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리나 어떤 성적인 문자적을 통하여서 귀로 듣는 하나님의 지식적인 단편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담겨져 있는 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인 지식들 안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그것 속에서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속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은 사랑이셨고 은혜이셨고 자비이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보내셨던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 주님의 진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없는,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도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나와는 더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저항합니다. 갈등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성탄절에 전할 말씀인데 미리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이제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고 놀고 뭐 그런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를 뭐 기다리는 날도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리들에게 갖고 싶었던 거, 그래 너 이거 가져라고 막 선물 하나 띵겨주고 그냥 가시는 분이, 획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절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를, 마스가 뭐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잖아요. 성탄절은 뭐예요?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정말 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긴 했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인데요. 두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결국 상대적일 뿐이다,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고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열린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무지한 존재임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이루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보다도 귀하고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을 부단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헤매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다 상대적으로 우리를 다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교만 속에서 우리를 내 것이 최고라고 내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내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온유한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이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미련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게 알려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주님과 함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이루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틀림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